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유언은 인생이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또 참된 교훈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 중의 유산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산을, 이 유언을 받아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을 종종 봤습니다. 평생을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 자녀들이 컸지만 그 마지막 천국을 떠나시면서 하신 그 유언이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넘어서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그런 축복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워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오면서 그는 유언을 합니다. 2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던집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어떤 말씀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성경은 23장, 2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23장, 오늘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절대로 지지 않는 전쟁을 치게 되고, 어떤 이 가뭄이나 또는 기근이 생겨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고 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아주 약한 나라와 전쟁을 쳐도 치게 되고, 또 풍년이 온 것 같은데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죽어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로 점도 보고 또 사주팔자도 한번 보러 가죠. 그런데 그것이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멸망의 길을 재미삼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어 오늘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섬길 때에 주셨던 그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불길한 말씀, 다시 말해서 멸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또한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지만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의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에도 저주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주는 이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에도 주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는 저주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비와 은혜가 넘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자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죄를 짓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좀 더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이 부정적인 문장을 먼저 쓰면서 이어서 이것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줍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과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쓰고 있는 다른 두 가지 문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장에 여러분 보시면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씀이고, 아주 긍정적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숭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는 사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결국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어떤 신이나 또는 어떤 인간이 새겨놓은 어떤 신의 형상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멀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탐이 있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 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꾸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가 바로 내 영적으로 가장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은 우상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을 쏟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 곳을 바라볼 때 그 한 곳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허한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고 우상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비결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 가슴에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동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잠잘 때 되면 같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어디 싸움 안 합니까? 하죠. 그렇지만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동행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떨어져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결혼했다. 너희는 내 아내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인물이 에녹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고 강대한 이 견고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떤 큰 전투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돌 하나 맞고 골리앗이 그렇게 쓰러질 수 있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운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그 약속이 그의 인생에 전혀 죽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주님이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인데 왜 너희가 얻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냐?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기도의 어떤 그 시간과 또 내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들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에 있어서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기도가 줄어드셨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지금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전에 없던 욕심과 탐욕이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더 좋은 것을 구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생각하게 되고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회복해 보십시오. 기도를 회복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는 우리 가까이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라는 그 한계 속에서 또 시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12 제자가 있어도 예수님은 깊은 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12명도 늘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자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영혼입니다. 이토록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내가 죄 지었을 때에 필요하게 되어버리고, 주님의 축복은 내가 뭔가 축복을 얻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만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그냥 예배당에 그냥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 찾고, 예배가 끝나면 그저 교회 예배당 문이 잠기듯이 그냥 주님을 그 안에 그냥 놔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결코 이 예배당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심장이 그 안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인간의 옷을 입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24시간 평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도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겨운 거, 내 아픈 거 가족들에게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분명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왜 그렇게 외로움이 느껴지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주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난 너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고 내 눈이 너를 내가 두고 다른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너만 바라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느끼죠?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죠?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우리 힘으로 점령했냐? 우리가 무슨 군사력이 있고 무슨 무기가 좋았어? 이 크고 강대한 사람들, 심지어 거인까지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너희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는 한결같이 지금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된다. 너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너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너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 찾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욱 내가 가까이 하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일하러 멀리 가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더 그리워지고 더 생각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지만 멀리 가시면 하루에 2번씩, 3번씩 전화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가족과 멀어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가족을 찾는 거예요. 안 하던 전화를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런 몸,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나도 너희와 같다. 너희는 더욱더 나를 찾아야 된다.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너희가 내게서 떠났다고 느껴질 때마다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는 예배 하나에 그냥 우리의 신앙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걸로 그냥 주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는 날마다 또는 매 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지 않는 동료들이든 또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디든지 주님을 찾고 어디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어디든지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주님과 관계가 쑥 하고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가까이에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완전히 어떤 틈도 없이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공간도 없을 정도로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기도와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외에 또 하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 그 자를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 동행하시면서 결국 그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귀가 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듣는 것이 적어도 듣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가지를 들었는데 한 가지를 순종하는 것보다 3가지를 들었는데 2가지를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의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의 지식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남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말씀 받으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설교들이 흡족하세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내 생활 속에 내내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를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정도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딱 순종을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아니요.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먼저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물을 먼저 밟아서 그 강이 갈라지고 건넜습니까? 밟아서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꾸 영적인 삶을 거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뭔가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냥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순종하여 옮길 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단어로 말한다면 동행하는 거구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나는 살았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이 날 위하여 싸우시고 주님이 날 위하여 일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